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11페이지 누가복음 10장 30절 찾으십시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은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생각으로야 뭘 못하겠습니까? 제가 어려서 늘 해왔던 생각이 조국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겠느냐? 생각으로야 물불을 가리겠습니까? 사랑은 느낌이 아닙니다. 느낌으로야 온 세상 눈물을 다 닦고도 남지요. 사랑은 관념도 느낌도 아니라 행동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지고 사람들에게 목격되고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야 할 행위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살아가는데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여주는지를 지금 탐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관념은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이 우리에게 너무 식상하고 너무 막연해서 모두가 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 사랑을 이웃과의 관계라는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15개의 색깔로 나옵니다. 그 15개의 색깔이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7절까지에 나옵니다. 첫째 색깔, 사랑은 막연한 게 아니다.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거다. 네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너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너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참아주는 거다. 어떠셨어요? 지난 주간 참느라 고생하셨죠? 안 참아져서 화나셨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게 우리 미천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다면 영적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우리 미천으로 참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참으셨다면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색깔을 공부할 것입니다. 두 번째 색깔은 온유하며입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하며 그러니까 사랑은 부드럽고 한량없이 물렁거리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그 말은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Love is meek 그렇게 번역하는 게 아니고 Love is kind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온 이 동사는 친절을 베푸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 특별히 새 번역 같은 현대적인 번역은
사랑은 친절하며 사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친절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근데 벌써 식상하지요? 초등학교 들어오기 전부터 우린 남에게 친절해야 된다는 말을 배워왔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이 말이 오늘 새롭게 조명이 되어야 하고 새롭게 질문되어야 하는 이 상황이 여러분에게 조금은 어색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남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가? 두 번째로 어떻게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가? 그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고 들은 예수님의 비유에 나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내려간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00m고 여리고는 해저 400m 지역입니다. 합치면 1100m를 걸어 내려가야 여리고까지 갈 수 있습니다. 마치 대관령 옛길, 대관령 옛 휴게소에서 구불구불 내려가야 강릉에 가는 것처럼 25km나 되는 이 길은 현재에도 매우 구불거리는 산길입니다. 구불거리는 길에 자주 출몰 하는 것이 뭔지 짐작이 가시죠? 이쪽에서 저 끝이 안 보이는 곳에 숨어 있다가 덮칠 수 있는 무리들은 바로 강도떼들입니다. 여기는 강도들의 소굴이었습니다. 강도들이 나타나서 한 이 유대인을 때려서 거반 죽게 만들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탈취를 하고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 장면을 제사장이 발견하고는 나는 사체에 손을 대면 부정한 사람이지, 다음번 내가 제사를 드릴 때 부정한 몸으로 드릴 수 없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는 외면하고 지나갑니다. 그 다음 레위 사람도 같은 명분으로 피해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들, 외부에서 잡아온 포로 출신들하고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잔존 세력하고 피를 섞어서 만들어진 혼혈민족 사마리아 사람 하나는 인종과 관계없이, 자기 스케줄과 관계없이, 자기 비용과 관계없이 다가가서 그를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서 응급조치를 하고 자기 옷을 찢어서 싸매고 그리고 자기의 나귀에 태워서 여리고의 여관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치료를 부탁하고는 치료비가 더 들 경우에 자기가 부담하겠다고 약속까지 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려가지 말라는 것입니까? 5층 살다가 3층으로 이사 가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여리고는 가지 말라는 뜻입니까? 강도 조심하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비유를 해석하는, 비유가 나올 때 그걸 해석하는 한 가지 방법은 딱 한 가지 초점입니다. 너도 가서 친절을 베풀어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왜 우리가 친절을 베풀어야 할까요? 첫째로는 세상의 필요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강도 만난 사람처럼 절박한 필요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의 도움과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절박한 필요, 우리 모두는 그 필요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짓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에게
행패 부리고 싶은 일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범죄한 우리들, 사단에 질질 끌리고 다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전인적으로, 전 삶의 영역적으로 고통과 곤핍에 휩싸여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직업과 상관없이, 그리고 삶의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한 가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누군가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었으면, 사랑이 없어서 울부짖고, 사랑을 빼앗겨서 울부짖고, 사랑을 찾아서 사람들은 헤매고 다니고 있습니다. 세상이 친절을 필요로 합니다. 세상이 친절로 표현되는 아가페 사랑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세상의 반응입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 불쌍한 사람을 피하여 외면하고 지나간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하여, 필요에 대하여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다 대며 합리화하며 지나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눈 감는 일에 상당한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는 신이 죽었다고 말하면서, 신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 노릇을 해야 됩니다. 강해져야 합니다. 친절은 인류를 약화시키는 약자의 미덕이라고 경멸하였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실현한 사람은 히틀러였습니다. 히틀러는 자기 민족이 얼마나 우월하고 자기 종족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이기 위하여 독일 민족들의 가슴에 바람을 집어넣고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가스실에서 죽여야 했습니다. 합리화죠. 연약한 사람들을 돕지 않아야 할 이유가 뭐죠? 연약한 사람들이 더 약해질까 봐 나는 도와주지 않는 게 좋겠다. 우리는 어떻게 합리화하죠? 이거는 내 일이 아니지, 이거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이지. 적폐천산뿐만 아니라 이것도 국가가 해야 할 일이지. 이렇게 하고 국가의 일, 지방자치단체의 일, 이거는 자선기관의 일 다 자르고 나면 내가 베풀 친절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핑계입니다. 합리화입니다. 나는 없어. 나는 지금 시간이 없어. 나는 지금 돈이 없어. 나는 지금 건강이 없어. 이런 사람,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엔 난 너무 여유가 없어. 없다, 바쁘다, 못한다, 내 일이 아니다. 저는 자주 이런 패배주의에 사로잡힙니다. 이 땅에 필요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내가 한 사람 도왔다고 뭐 세상이 달라지겠어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 틈에 한 사람 더 아프다고 뭐 큰 문제가 있겠나. 그런 나쁜 심보가 제가 베풀어야 할 친절의 발목을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쨌든 그 모든 변명과 구실과 설명의 뒤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기심. 내 것을 손해보고 싶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람인 우리는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께 친절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랬듯이 우리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 대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친절하심, 성자 예수님의 친절하심, 성령 하나님의 친절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불친절하게 산소를 다 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하늘의 수도꼭지를 잠궈버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저 해를 제거해버리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친절 때문에 지금 숨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자연 은총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에서 건짐을 받는 이 놀라운 주님의 친절을 비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특성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의 특성은 친절을 베푸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지,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어. 그러므로 너희는 오래 참아야 한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친절을 베푸신 것을 기억하고 너희도 친절로 너희 안에 베푸신 주님의 사랑을 공유하고 유통해야 한다.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축복이 유통되지 않으면 그건 저주가 됩니다. 그것이 돈이건 건강이건 지식이건 여러분이 가진 것이 좋으면 좋을수록 빨리 다른 사람들에게 유통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 축복에 짓눌려 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친절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표현하고 전달하고 공유하고 유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명이고 고린도전서 13장은 단순한 정의가 아니라 우리가 그 소명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과 원칙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지난 주간에 사람을 죽인 사람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난 주에 강도짓을 하다가 안 걸린 채 이 자리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악행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친절을,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합니다. 독일의 나치를 반대하다가 나치 수용소에 잡혀온 독일 목사 마틴 리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처음 독일은 공산주의자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때 나는 잠잠히 있었습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는 유대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때도 나는 잠잠히 있었습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는 노동조합원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때도 나는 잠잠히 있었습니다. 나는 노동조합원에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는 천주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때도 나는 잠잠히 있었습니다. 나는 프로테스탄트였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나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나를 위해 외칠 사람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나쁜 짓을 안 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하늘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선한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선을 행한 것을 인해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친절을 베풀어야 할까요? 친절이 저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처럼 여러분의 실제 삶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해야 할 4가지 친절의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상황을 따지지 말고 친절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따지지 말고 친절을 베풀라.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 상황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괜히 이 죽어가는 사람 손에
죽어가는 사람의 몸에 손을 댔다가 시치치고 살인했다고 오해받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따지면 도울 수 없습니다. 괜히 와서 뭐 잘난 척하고 그 사람 돕는다고 했다가 강도가 나에게 달라붙으면 어떡하지? 아직 강도가 멀리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 내가 당하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새로 사 입은 이 옷이 피가 묻으면 어떡하지? 이런 것 저런 것을 따지면 여러분이나 나나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사마리아 사람이나 예수님이나 남에게 친절을 베풀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로서 내 체면은 뭐지? 내 영광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인간들이, 내가 지은 인간들이, 이 죄진 인간들이 나에게 침뱉으면 어떡하지? 날 죽이면 어떡하지? 날 홀랑 빨개 벗기면 어떡하지? 모독하면 어떡하지? 이런 모든 상황을 예수님이 계산하셨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톨스토이의 질문을 생각해 봅시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이런 글을 씁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그거 대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시간이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의 주제로 바꾸면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여러분, 친절은 텔레비전 기면, 유니세프나 국제구호단체에서 보여주는 그 아이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과 함께 지금 밥 먹고 있는 여러분의 배우자에게도 필요하고 문을 꽝 닫고 들어가서 울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필요하고 선생님에게 혼나고 아이들에게 왕따당하고 지금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여러분 친구에게도 필요하고 직장을 안 다닐 수도 없고 다닐 수도 없는 난처한 지경에 있는 여러분의 부하 직원에게도 필요합니다. 친절을 베풀 기회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가 필요로 할 때 그것을 찾는 눈, 그것을 도와주는 적극적인 손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가져야 할 아가페 사랑의 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을 따지지 말고 우리가 왜 상황을 따지냐면 우리가 누굴 돕는 거 좋아요. 다 좋죠. 우리 중에 사람 도와주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왜 못 돕죠? 그는 내 생활이 흔들릴까 봐, 그 두려움 때문에. 이 사람에게 최소 내가 지금 시간을 2시간을 써야 할 텐데 그럼 내가 오늘 목욕하려는 시간이 안 돼. 그러므로 도울 수 없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밥을 한 번 사주고 싶은데 그러면 이번 달에 외식비, 우리 가족과 함께 먹을 외식비 3분의 1이 없어져. 그러므로 내 삶이 흔들려. 안 돼. 우린 끊임없이 그렇게 비켜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른 계산법이 아닙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이 인색할 때 다른 사람도 여러분에게 인색합니다. 내가 계산할 때 나중에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할 때 그 사람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따지지 아니하고 사랑을 친절을 베풀었던 아브라함은 천사들을 부지중에 대접했습니다.
상황을 따지지 않고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이방 과부 룻을 친절하게 보살폈던 보아스는 룻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상황을 계산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에 가장 소중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은 마리아, 신약 성경이 읽혀지는 모든 곳의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기억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원칙으로 돌아가자면 내게 되돌아올 것을 계산하지 말고 친절을 베푸십시오.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을 고쳐주면 나중에 나한테 어떤 보상이 올까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머니 속에서 주민등록증을 까보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명함을 통해서 그 사회적 신분이 뭔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올 것을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예수님도 그리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요한 3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정말 한 장짜리 짧은 책인데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묵직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의 이름을 요한 사도는 큰 글씨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데메드리오, 또 하나는 가이오. 요한 사도가 이 요한 3서를 쓸 당시에는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순회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한 사도가 써준 추천서 한 장 가지고, 그러니까 이단이 아니다, 이 사람은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 추천서 하나를 가지고 동네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어서 자겠습니까? 어서 먹겠습니까? 어서 몸을 씻고 어서 화장실을 사용하겠습니까? 결국 성도들이 문을 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연 사람이 있습니다. 문을 열고 씻기고 먹이고 재우고 다음 여정까지 갈 노잣돈도 대주고 이런 친절을 베풀었던 가이오에게 요한 사도는 이런 축복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친절을 베푸는 일은 내 일이 아니고 축복을 받는 일은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발간 줄로 줄을 긋고 외우기까지 하지만 그 귀절은 그런 귀절이 아닙니다. 근데 그 교회에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책망을 합니다. 요한은 이 디오드레베를 책망합니다. 디오드레베는 그 공동체의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요한 사도가 추천서를 써주고 추천서를 받은 사람이 그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면 자기의 영적인 스파트라이트이 옮겨집니다. 지금까지 디오드레베 모든 영적인 권위가 그에게 있었는데 벼랑간 사도 요한 태산 같은 그 권위가 오게 되면 스파트라이트가 자기에게서 그리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순회 전도자들을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순회 전도자를 발들여 놓은 가정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왜 이 사람은 친절을 베풀 수 없었을까요? 내게 돌아올 것이 손해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으뜸되기를 좋아한 디오드레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오드레베는 생생나고 표신하고 알아주는 일에는 얼마든지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용의가 있었지만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권위가 두 번째로 밀려나는 일에 대해서는 친절을 베풀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가이오의 친절을 다 기억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 때 그 사람에게서 보상이 온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보상은 저 위에서 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에게서부터 보상이 돌아올 것을 계산하고 친절을 베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받을 자격을 따지지 말고 친절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참 말이야 좀 그렇지만 왠지 통쾌한걸? 우리가 얄미워하는 나라에 재앙이 닥치면 우리 마음속 한구석에 요상한 쾌감이 있습니다. 타락한 우리 본성이죠. 축구 시합을 할 때 일본이 지면 전 몹시 기쁩니다. 이 타락한 근성이죠. 받을 자격.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들을 미워하는 유대인 피해자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자격을 따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문제는 손상된 것뿐이죠, 형상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친절을 좋아하고 친절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친절을 베푼 사람에게 의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주기도 좋아합니다. 문제는 하나야. 그 대상을 우리가 분류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친절을 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기준이 뭐죠? 나입니다. 이 사람이 나와 연결되는 사람인가? 내 가족, 내 자식, 내 어머니, 내 장인, 어른 다 친절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기 때문에, 나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리 계산해봐도 나와 연관이 안 되면 구분합니다. No. 그러나 이건 거리만이 아닙니다. 가인은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자기 동생을 때려 죽였습니다. 이걸 우리는 가인 신드롬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거리입니다. 신데렐라 이야기를 읽으며 신데렐라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가슴 아파하면서도 자기 방 같이 쓰는 자매끼리 얼마나 사이가 나쁜지 몰라요. 여러분 바로 위에 형님하고 관계가 좋지 않으실 겁니다. 무례하고 내게 상처를 준 사람, 내 몫을 갈라간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친절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받을 자격을 따지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신 것처럼. 마지막으로는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친절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제사장을 만나보진 않았지만 그 제사장이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저거 어떡하나? 저 죽을 텐데. 저거 딱하게 됐네 이거. 누구 좀 없나 좀? 아마 틀림없이 그랬을 거라고 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로 내 생명도 내어줄 수 있습니다. 감정으로는. 행동은 안 됩니다. 행동으로 사마리아 사람은 베풀었습니다. 가까이 갔고 나귀에서 내렸고 쌈해 주었고 데리고 태워서 보냈고 그리고 돈을 지불했습니다. 다 동사입니다. 거기 명사나 형용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중간부터 읽습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세요. 몸을 따뜻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단백질 섭취를 하셔야 합니다. 한우를 잡수셔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단의 전략은요, 어떤 것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관념적으로만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작가는 마귀의 입장에서
책을 하나 썼습니다. 마귀의 입장에 서서 마귀가 의논하고 생각하는 것을 책으로 썼는데, 그 책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읽었는데 그 중에 이런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적극적인 습관은 반복할수록 강화되지만 수동적인 습관은 반복할수록 약화되는 법이거든. 느끼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질수록 점점 더 행동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결국엔 느낄 수도 없게 된단다. 그러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만 아니면 무엇을 하든 그냥 내버려둬. 느끼는 거 사단 개의치 않습니다. 생각하는 거 사탄은 개의치 않습니다. 사탄이 개의하는 것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느끼는 거 상 주지 않습니다. 생각한 거 상 주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 내가 굶주렸을 때 나를 먹였지, 내가 목마를 때 나 마시게 물 주었지, 내가 잘 자리가 없어서 나무 밑에 앉아있을 때 나 데려다 재웠지, 내가 헐벗었을 때 나 입혀줬잖아, 내가 병들었을 때 와서 간호해 줬지, 병문안 와줬지,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영치금 넣어줬잖아. 언제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언제 그런 일을 당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는 작은 나를 믿는 소자에게 한 것이, 내 제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때, 상 받는 심사를 하게 될 때 우리의 느낌, 우리의 생각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초대 교부 터툴리안의 이야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터툴리안은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 있었는데, 크리스티안이 우리가 쓰는 크리스천에다가 아이자를 더 붙여서 기독교인들, 그리스도를 이 안에 가진 사람들, 크리스티안이라고 부르는 말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한 사람을 이 사람 그리스도인 그렇게 부르기 전에 이 사람 크리스티안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크리스티안이는 뭐냐면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에서 나왔고, 크레스토스는 뭐냐? 친절입니다.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이나 크리스천이나 같은 단어로 쓰인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부흥했을까요? 왜 그렇게 존경했을까요? 크리스천들은 모두 크레스티아니, 친절을 삶의 라이프 스타일로, 방식으로 가지고 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친절을 베풀 사람을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바로 그 시간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친절을 받아야 할 사람이니까요. 여러분의 작은 친절로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의 지점이 되고, 우리 공동체는 더 뜨거운 예수 제자의 공동체가 되고, 여러분의 작은 친절로 삭막한 여러분의 직장은 훈훈한 봄 기운 속에 행복한 직장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소명과 특권을 이번 한 주간도 멋지게 행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가서도 우리 잠깐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터툴리안의 말대로 크리스천이란 크레스티안이고, 크레스티안은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이 아닌데 이런 친절을 베풀 사람이 없고, 크리스천 능력이 아니면 이런 친절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크리스천으로서 적극적인 액션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